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백과사전에 단어의 의미를 풀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 관한 일들, 문제, 그리고 그 일에 관여된 사람에 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는 이와 같이 사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천국 또는 지옥 중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신의 심판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이라고도 한다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이 주제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교적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또는 지옥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의 결정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라고 사전에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의미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그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펴 판단하셔서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의 인류를 죽음과 고통,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판단하시는데 그를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천지창조의 기사를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이다 라고 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을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곧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 이것을 창조 곧 시작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땅을 갈라내었다, 잘라내었다, 분리해내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과 땅을 맨 처음에 생겨나도록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을 갈라내어 시작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리해내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만 존재하고 그 뜻을 이루면 멸망할 것이 처음부터 작정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하늘과 땅은 처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시작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도록 작정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멸하여지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인데 그 뜻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뜻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1절 말씀 이후에 2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창조된 땅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땅은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흑암이 깊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된 땅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힐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그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 혼돈된 세계, 공허한 세계인 땅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수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이 땅은 바로 물에서 성립되어 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의 기록에서 볼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바로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궁창 위에 물인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된 땅인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흑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상태라는 것은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잘려져 나간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흑암의 상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바로 혼돈, 공허, 흑암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땅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공허함이고 혼돈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 기사에서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빛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 2, 3절에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장차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인생의 마음에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겠다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둠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나아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복음, 근본적인 복음을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벌써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과 같이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세상을 창조해내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흑암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원해 내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어둠의 영역인 흑암한 곳에 인간이 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괴롭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 떠나서 이 흑암한 공허한 혼돈된 세상에서 괴롭고 고달프니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흑암에 가두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떠난 것임을 인식하고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이 메시아는 이와 같이 눈먼 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을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흑암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자, 눈이 어두운 자, 눈먼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형성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가두어 놓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이 흑암한 세상 어둠의 세상에 가두어서 자신의 떠난 상태, 자신의 고통된 상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겨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가두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가두어져서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터인데 그것도 못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가두어 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 구원이 목적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인간들을 환난에 가두어 놓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어서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즉 율법 아래 가두어서 죄인 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에 죄인으로 가두어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지키고 노력해 보아도 선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천하만민의 대표로 택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켜 의로워져 보도록, 하나님처럼 선해 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보도록 해보았지만은 그 기회와 그 기한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까지 기회와 그 기한을 주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였습니까? 바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로워질 수도 없고 손해볼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볼 수도 없는 이러한 존재인 것이 바로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바로 포기하라는 이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해보았던 그 모든 것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겠다, 율법을 지켜서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때가 차서 못했으니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이제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때가 찼기 때문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제 아들이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가두어진 인생들,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바로 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메시아 약속하신 영원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실패로 멸망한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었죠. 이것을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다니엘은 기록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저주가 내려졌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려졌다. 실패하여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와 같이 누가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로 기록된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두어 놓으시고 율법을 주신 그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의 대표로 세워서 본보기로 되지 않는 것,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이스라엘은 쓰임받은 하나의 그릇이었고 본보기로 보여준 바로 그 본보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여 버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더러워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러워지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택함받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을 택한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씀이겠죠. 따라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과 이 유혹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야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실 터인데 이방인의 수가 어떻게 차겠습니까? 서로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이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가 차도록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큰 환난, 대환란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 때에 이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전한 이 시대, 이 복음이 참으로 강수같이 흐르는 이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섭니다. 즉 구원받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바로 그 큰 환난 후에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과 같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회개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보겠다라고 율법을 지켜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 가두어진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을 통과해서 인생의 방법으로는 아니 되고 힘과 노력으로는 아니 되고 애쓰고 힘써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될 그때에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을 통과할 때에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대로 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고 아직 모르는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